세상이 무엇일까? 제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인식세계. 인식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인식세계는 어떤 인식이냐면 육에 속한 혼의 영역을 말한다. 제가 여기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는 이 땅, 지구 표면, 보여지는 이 물질의 딱딱함을 의미하지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드럽게 하다, 뭐 보호하다 또는 장식이다 또는 질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지? 뭐를 부드럽게 하고 뭐를 보호하고 뭐를 장식하고 뭐가 질서 있게 하는 거지? 이 답이 안 풀려서 나름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 예, 깨닫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 받아라 했을 때 뭐 불 받아라 해가지고 뭐 은사나 뭐 불로 뜨겁게 무슨 신유 이런 물론 하나님 안에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어두른 것으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고 그것이 이적이고 그것이 표적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뭐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겉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믿었던 하나님은 문자 세계에 갇혀서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진리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셔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해 주신 이 문자를 이제 성령은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시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겉으로 알고 믿었고 했던 우리의 그 인식을 이제 뭐예요? 삭제하시고 이걸 뭐라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삭제하시고 우리를 이 겉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의 내면으로 예,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그 안에 속마음이기 때문에 내면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케 하신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뭐다? 성령이다. 예. 그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를 전하셨지만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성령으로 이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부활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로 말씀 하나님의 위치로 가셨다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노요 보혜사 헬퍼 성령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 다시 봅니다. 인간의 인식세계인데 이거는 인간의 인식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이 곧 세상이다. 근데 그 세상은 뭐에 속했다? 육에 속한 혼의 영역이지 이것이 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인식세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물질 세상에 머물러서 인간의
욕망, 정욕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에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둠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그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어둠 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을 뭐라 그랬죠? 혼돈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요? 수면, 물의 겉에서 운행하고 계시니라. 그래서 이 혼돈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천연의 모습, 천연의 모습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 죽어있는 상태고 어둠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면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들의 겉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상태로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뭐를 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부어놓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네샤마 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때 네샤마는 뭐가 아니다? 영이 아니에요. 루하가 아니었어요. 네샤마 뭔지 살아있는 기예요. 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때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렇게 되어진 자를 살아있는 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 네샤마의 생기가 불어지기 전에는 살았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죽어 있었죠. 왜? 땅이 우리로 얘기하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바깥에서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 존재인 우리 안에는 산혼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음, 혼돈이라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뭐로 인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생기.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가. 하나님은 이 생기를 누가 부으셨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곧 무슨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요. 이 말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또한 뭐예요? 말씀이겠죠. 그것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들어온 자들만이 결국은 어떠한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제 산혼의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혼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태. 그 산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근데 이 산혼이라고 할 때 이 남자라는 말을 써요. 남자는 원어적 우리가 이렇게 성별을 얘기하는 우리 차원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 또 여자는 그 말씀의 씨를 받는 자. 그러면 남자나 여자를 굳이 구분할 수가 없겠죠. 자, 씨를 줄 때도 남자라면 그 씨를 받는 것도 여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역이 다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씨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또 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사람 안에는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짝칼과 네케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남자로서 씨는 곧 그럼 뭐다? 말씀인데 말씀은 곧 뭐다?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 흐레마. 말이 곧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는 곧 뭐다? 레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영 해서 뭐 영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남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할 수도 없으며 착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볼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죄는 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 예. 관역은 여긴데 여기가 하나님의 관역이라면 빗나가서 쏘았을 때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베레아인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인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말씀과 멀어져 있고 게을러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과연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삶의 어려운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말씀 그 뭐예요? 곧 진리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헬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시지 말고 나를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에다 역사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성령은 이 영을 해석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의 뭐예요? 바로 속사람이다. 예, 속사람. 그러면 우리의 혼은 육에 속한 우리의 혼은 바로 뭐예요? 나라는 존재. 인간 존재고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죠. 이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점점 솟아나겠죠.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내 안에 속사람. 이거는 신성. 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예, 이 삶은 하늘에다 표대를 두고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면 이 겉사람은 땅에 표대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이루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건 필요에 의해서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이것은 속서 신성은 우리 안에서 계속 나아가면서 계속 표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혼이 되어진 상태여야 신에 대한 뭐가요? 인식의 영역이 그때 살아나는데 이때를 아담, 즉 남자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짐승이죠. 짐승에도 종류가 땅에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네 발로 기는 짐승, 그 다음에 서서 걸어가는 짐승은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죠. 네 발로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예,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범위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섰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식이라는 거를 주셨다라는 거죠. 같은 혼의 영역에 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지 이 짐승에게는 안 주셨다. 그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과연 나는 지금 사람일까? 나는 짐승의 속성일까? 저 개나 돼지, 저 돼지나 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성이 지금 짐승의 속성인지 사람의 인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을 담은 부러진 생기가 들어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호는 영, 곧 뭐예요? 말씀의 씨죠.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예, 이런 그릇 안에 이게 혼이라면, 육에 속한 혼이라면, 이게 우리의 자아라면, 나라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영이죠.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이 그릇일 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를 담느냐, 아니면 사탄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담느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런 모습의 우리지만 이것이 다 삭제되어지고 죽고 나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혼 안에 담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하게 되고, 혼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혼은 아까 뭐였어요? 산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기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을 때 이 인식이 뭐로 나가야 되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식 세계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 관계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와로 명칭되어지는 여자. 그러면 아담은 뭐였어요? 남자였죠. 하와로 명칭되어지는 여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아담이에요. 이 창조 아담은 그냥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셔요. 그런데 이 2장 7절 이하에서는 이 아담은 그냥 단순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와 여기는 다르잖아요. 자, 하와로 명칭되어지는 여자, 즉 육체의 생명 영역의 결정체죠.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이 몸 껍데기, 빠샤르라는 껍데기, 라는 이 육체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 다시 말해서 이 목숨, 길어야 100년 살 수 있는 이 목숨, 이 영역의 결정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여자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봐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높여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육체는 정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산혼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혼의 아담적 속성, 씨의 속성, 결국은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는 그릇, 이 속성이, 관계성이 영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에덴의 동산, 이렇게 있거든요. 에덴은 뭐 하는 곳이냐면
어근을 찾아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기쁨과 희락의 어근을 찾아가면 뭐 하느냐면 주색 쫓는 곳이에요. 주색을 쫓는 곳. 여러분이 한번 그 슈퍼바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원어로 어근을 찾아가 보세요. 근데 에덴 안에 동산이 있대요. 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울타리 치다. 예, 울타리 치다, 보호하다. 예. 그러면 이 주색을 쫓고 기쁨,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희락을 누리는 이 에덴의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산,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쳐 주시는 그러한 동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결국은 어디예요?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에덴 이 동산 안에는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그건 이제 다음에 창세기 할 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에덴에서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에덴에 가야 뭐가 있는 거예요? 동산이 있죠. 지금 이 보호하고 울타리 해주는 이 동산이 에덴 밖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이 과정은 다시 이 낙원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낙원이 에덴의 완성을 이룬 거지만 이 에덴에서 이 안에 있는 동산까지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을 이루기까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 안에 계셨고 미완료로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은 물질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미완료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는데 뭐로 지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복습입니다. 또 그런데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의 인식, 혼의 인식. 근데 이 혼의 인식은 바로 뭐다? 육에 속한 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는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결별되어져 있다. 예. 근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간대없고 뭐만 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성립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또 생기죠. 혼은 결론입니다. 혼은 곧 뭐다? 세상이고 이거는 남자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의 생명이기에 육체의 생명. 그러면 이 혼은 또 어디가 그릇이냐면 육체 안에 있죠. 그래서 육체,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영이라면 이것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혼. 예. 그리고 요거는 육. 예. 그래서 영혼 육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혼을 담고 있고 육혼은 또 그 안에 영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이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사람도. 예, 우리의 껍데기 겉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인 자라는 혼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았느냐, 어떤 영을 담았냐, 하나님의 영을 담았냐, 사단의 영, 즉 정욕의 영을 담았느냐가 이제 인간의 삼위일체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남자는 혼 생명이기에 육체의 생명인 여자 없이는 이 보여지는 뭐요? 이게 겉사람. 예. 겉사람. 예. 이 씨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겉사람이 없이는 내가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성체로 영혼육이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즉 나의 혼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요 그의 백성은 우리의 육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혼은 곧 들어오시는 생기로 인해서 인식이라는 걸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육에 속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 혼, 영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해당되겠죠. 혼의 영역에.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남자라고 하고 여기를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혼의 영역에 남자는 씨를 가졌다 그랬는데 어떤 씨를 가졌든 어쨌든 이 영적인 것을 담고 있고 이 담고 있는 나라는 이 자아가 보여지는 이 껍데기인 나, 껍데기인 나라는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의 생명이다.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정욕의 영인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처소로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 안에는 뭐가 이렇게 육신의 욕망이라는 정욕이라는 사단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영은 뭐예요? 처음부터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었잖아요. 이걸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좌지우시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뭐예요? 재료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속성을 깨부셔서 하나님적 속성, 신성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럴 때는 어떤 신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내 안에 새로 거듭난 속사람.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겉사람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인 영이 안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되어지고 이 속사람이 성숙 표대를 향해서 이루어 갈 때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안과 밖이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말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 쭉 18절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에 내가 저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기도로서 쭉 우리에게 풀어서 결론적으로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선교자다 뭐다 하면서 자기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이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고 이 땅의 사단의 나라에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 누구의 영역 하에 있는 거예요? 사단, 겉사람, 이 겉의 물질 세계. 그럼 사단의 영역 아래 있는 거네요. 이 원리로 가면은, 논리로 가면. 결국 내 속사람의 영역에는 반드시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뭐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는 거에 게을리 하시지 말고 적어도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베레아인 같이 상고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익히 뭐하게 깨닫고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르게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엉망인데 어떻게 남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말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공부합시다.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먼저 뭐요? 내 안에 의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이지? 라는 그런 어떤 그
궁금함,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그 궁금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진보가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기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할 때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도 없고, 성령은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를 하실 수 없죠. 성령은 어떤 분들에게 역사를 하면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말이죠.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세상에만 머물러 살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 없어지는, 하나님과 난 관계 없어지는 그런 삶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